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좋은 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먼저 찬송 한 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찬송가 287장을 같이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보내시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갈릴리 남부에 있는
나사렛에 잠깐 들리신 것은 아닌가 추측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44절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시며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또한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자란 배경이라든가 그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배워왔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적을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그것을 떠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44절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입견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작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또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이런 선입견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 속에서 내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의 어머니를 안다거나 또 예수의 형제들을 안다거나 예수의 누이를 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심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또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우리의 그릇된 행동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절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 앞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그마한 조개에 바닷물을 떠서 이것이 바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다를 전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은 이렇게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보다 큰 것, 보다 온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범함과 그런 지혜가 생겨나게 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함의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부인할 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새로운 진리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살 때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그 삶에 새로움이 있고 그 삶에 또한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더욱 새롭고 더욱 오묘한 진리를 가슴에 품어내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4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북부 갈릴리 쪽으로 이제 옮겨 가신 것 같습니다. 그 북부 갈릴리 쪽으로 가셨더니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저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런 이적들, 또 이런 가르침들을 경험하고는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과의 그 예수를 받아들인 그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모든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를 지금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적을 통한 예수의 영접과 말씀을 통한 예수의 영접은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건강하고 또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에 근거한 신앙은 언제나 연약하고 또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열등한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이적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이적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그들의 관심과 또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더욱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오직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함으로 새로움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늘 자신을 부인하며 열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새로움을 통해서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또한 매 순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기쁨과 또 감격도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무게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또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열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진리를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